아버지 이삭은요, 사냥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여성적인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 두 분 다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면 좋은데 왜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문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문제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 형 에서가요, 사냥해서 돌아올 때 너무 배고파요. 그 기색을 딱 알아챘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맛있게 끓여놔요. 그래서 형님한테 팥죽을 팔아 넘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이것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 이삭이요, 에서를 불러요. 아버지가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은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엄마 리브가가 쓱 들었네. 근데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모양으로 털을 붙입니다. 팔을 붙여서. 옷도 좀 그렇고. 그 당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삭, 부친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빼앗은 원한과 분노를 형으로부터 해침을 받을까봐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이별하고 외가 쪽 하란으로 피해 떠나갑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요즘 출마십니다. 사업은 기울었죠. 아내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죠. 자식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제 인생의 문은 모두 닫혔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제 사정을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모든 문을 닫히게 하십니까? 그 하소연의 목사님은요, 이런 말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사님, 이탈리아의 속담에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두신다라는 말이 있다. 닫힌 눈만 바라보지 말고 창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시 기도해서 시작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등 따시온 온돌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본문 11절을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취하여 베개를 베고 누워 잡니다. 한마디로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기도의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났으나 이 세상 사람 아무도 그를 반겨줄 사람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애 처음 맞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고요, 두려움으로 찬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거대한 사닥다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사닥다리는 뭐예요? 높은 곳에 저희가 올라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본문 12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대요.
이렇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닥다리가. 즉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닥다리를 여러 번 사용해 보셨지만 사닥다리를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가장 낮은 발판을 딛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천사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닥다리를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합니다. 가장 낮고 지저분한 곳을 다니는 벌레,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야곱의 삶이 버러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형제, 친구, 이웃도 안중에 없는 인간의 수단, 방법, 그것만을 택했던 야곱은 버러지같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사닥다리 앞에 마침내 야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답게 천사와 싸워 이겼고 그 이름이 속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차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높은 차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죄인된 야곱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는 사닥다리입니다. 기도의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쫓기고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 또 이러한 모든 그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이삭의 축복 기도는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러 막 쫓아오죠.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 쪽으로 80에서 9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요, 그 태어난 시기와 창세기 27장에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야곱의 나이는 최소한 73세에서 77세로 우리가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77세의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없고 노숙했어요. 자,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77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희망적입니다. 기회도 많고요. 할렐루야. 77세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대박 났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네. 그 광야의 길은 또 어땠나? 맹수가 있죠. 배고프지요. 죽음의 위험이 그를 늘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타향살이를 해야 하고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야곱의 위험한 인생에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사닥다리로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사닥다리가 불안하십니까? 사업, 직장이라는 사닥다리가 불안하십니까? 재정, 물질이라는 사닥다리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가정, 부부 사이, 자녀라는 사닥다리가 불안하십니까? 건강이라는 사닥다리가 질병으로 불안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와 부유한 형편에서 지금껏 아무 걱정 없이 등 따시게 살았던 야곱이 집을 떠나 두려운 광야 생활에 지쳐 있어요. 그 지친 야곱의 사닥다리를 누가 안전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인생 사닥다리는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야곱의 사닥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의 모든 사닥다리, 우리의 모든 문제의 사닥다리,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의 사닥다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사닥다리를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과 기도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용기 있게 그리고 힘차게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닥다리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야곱이 인생의 고독과 공포에 지쳐서요 돌베개 위에서 머리를 얹고 그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그분이요 15세까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15세에서 50세까지 갑자기 허무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50세에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회개를 한 후에 55세에 참회로 그리고 신앙로 그리고 부활이라는 등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회개한 후에 참되게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의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생을 살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가장 외롭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거대한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았대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에 의해 외롭고 처량한 신세로 무기력한 야곱이 누워있던 바로 그곳, 그 마음속에 찾아와 우뚝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에 따른 영광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나의 간구를 주의 사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다주는, 사람들에게 내려다주는 천사들의 역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대요. 누가?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도 들을 때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열린 곳으로 쌓을 것이 없는 풍요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러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놀라운 복을 확실하게 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인생들에게 복이 쏟아부어지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요, 축복의 장막이까지 예비하사 인생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성취되는 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쌓을 곳이 없는 만큼 풍요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야곱이 내가 전에는 몰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18, 19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베개 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요, 야곱이 진심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어떤 자세,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진심으로 헌신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체험하게 되니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닥다리요, 활짝 열린 하늘문을 통해 능력과 복을 받는 사닥다리요, 참 변화의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월드 디즈니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월드 디즈니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매우 가난했습니다. 처음에 만화도 잘 그리지 못했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깡통을 따먹으면서 지낼 때에 그 주위에는 그 쥐들이 득실거렸대요. 그래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쥐를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보고자 늘 꿈을 꾸면서 그 쥐를 보고 예쁘게 그린 거죠.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 그 벌판을 이렇게 보면서 꿈의 동산을 나는 세울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됐습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꿈을 가지고